벙어리가 되어도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 가사가 뜨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영성, 다시 말하면 무엇가 믿음이냐, 어떤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이냐, 어떤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믿음인가, 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 1절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인데, 이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바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현실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이 바란다는 의미의 어원이 뭐냐면, 한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에게 오는 저주의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문둥병은, 그래서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문둥병은 고칠 방법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의술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범죄자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게 되고 그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의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고 또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서 또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따로 문둥병 환자들이 이 사는 따로 골짜기의 어떤 산 속에 이 그들의 이 정착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문둥병자가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다가는 돌로 맞아 죽는 확률이 거의 90%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은 죽어도 마땅하다 해서 눈에 보이면 막 돌을 던지고 죽여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아서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꿈꾸게 돼요. 이미 자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자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그때부터 그리고 사모하게 돼요. 정말 그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즉시 문둥병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실제, 현재.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 젊어서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로 등록하는 집사님 한 분이 당시에 이 보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 그분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 보험으로 돈 벌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살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보험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상상했던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살 인생을 구상한 대로 돼서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의 모습을 한 번도 하루도 그 꿈을 내 머릿속에 지우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2년이 지나고 3년째 될 때 하나님이 그 보험회사에 당시에 지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런데 유서를 발견했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쓰였느냐, 이 회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 위임하고 모든 고난과 모든 재산을 위임하고 나머지 집 있는 것, 땅 좀 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회사 지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동안 자기가 받던 월급의 15배에서 20배를 벌게 돼요. 그래 약속한 대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상하고 했던 그 꿈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간암이었는데요, 간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자식 하나가 뇌성마비였는데 뇌성마비가 완치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기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자,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 책지게 맞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현실에 이루어 줄 것을 믿음으로 그리며 이상을 품으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서 건강해져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돌보고,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였는데 실제 그 바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더니 어느 순간에 몸의 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져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전부 동사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히브리서에. 노아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줍니다. 아마 우리 김희정 집사님은 딱 설계도만 보시면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될 것을 다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설계도를 봐도 그 상태만 보이지 입혀져서 어떻게 될 것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설계도 하나 가지고도 이미 다 그리고 또 조감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그 만족감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도를 줬잖아요. 근데 노아는 이 설계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리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가 완성됐을 때 그 모습을 이미 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길고 따지고를 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내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 있죠. 목포의 큰 교회, 당시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유달산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 아닙니다. 그 기성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도로코차에, 옛날에 그 파워 핸들도 없는 도로코차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저를 식사 대접하러 가는데, 그 차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 파워 핸들이 없으니까 막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랜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 핸들이 있고 이렇게 승차감이 좋고 이런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분을 쳐다봤어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정신이 모자란 분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상에 안 맞는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도로코차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핸들을 돌리면서 파워 핸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랜저 주셔서 이렇게 막 파워 핸들 주시고 승차감 좋고 이렇게 멋진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가다가 목사님 좀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며 가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좀 우습게 보이시죠? 좀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말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지금 비록 도로코차를 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차를 그랜저로 바꿔주셔서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그랜저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거기서 나는 그동안 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모토로라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이따 큰 거 있죠. 전화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남 목사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랜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이 남양어망이라는 기업의 회장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자기 유달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그랜저 사드리면서 그 목사님 자동차를 사드리고 싶어서 감동이 돼가지고 2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달산 밑에 교회 목사님 드리고 하나는 담임 목사님 드린 겁니다. 똑같은 차를 사가지고.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요게 믿음의 묘수예요. 믿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양성도님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사무실이 준비되시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 기업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업의 총회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되기 원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시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바른 행위, 믿음의 행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뭘로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가 뭐예요? 내게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금도요,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내 지금 기다리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기도를 해뒀잖아요. 여러분이 전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오늘의 기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태풍이 왔는데도
설교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시간이 넘는 바다를 건너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배를 띄울 사람이 없습니다. 태풍에 배를 띄운다는 건 그냥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조그마한 그 어선배 있잖아요. 그 태풍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성도님,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뒀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배를 타고 갑시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의하고 털썩 주저앉아. 주의하고 털썩 주저앉아. 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믿음도 되면 좋지만 어떻게 죽으러 가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선교사님, 오늘 가면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살아서는 못 옵니다. 그러니 태풍이 그치면 갑시다.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 기도 충분히 해놨으니 출발합시다. 아니 어젯밤에 기도해놨으니까 가자 그러니 이거 목사님 말씀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죽으러 갑시다 출발한 거예요. 출발해 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가 그렇게 힘이 돼요. 이 파도가 확 오다가 요 배 앞에서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죽을 고비를 40번 이상을 넘기고 살아났는데 세상에 파도가 산더미만한 파도가 오다가 싹 갈라지고 잔잔해지고 아멘도 안 하네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놓은 기도는 저축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카드만 꺼내시면 돼. 야 나는 그 간증을 듣고요, 이야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기도하시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돼서 진짜 필요할 때 효과가 있고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원어 풀어드린다고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제가 새로 오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설교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싹 빼버리고 좀 핵심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 기도 내용을 누리는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남편이 술을 먹고 도박을 해서 속을 썩여요. 그 믿는 또 사람이 이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가슴앓이를 합니다. 좀 살만하면 도박에서 다 뒤집어 버리고 인생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 설교를 듣고 확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다리 몽새이를 뿌려가지라도 도박 못하게 하시고 제발 속 썩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바래. 남편 다리 부러져서 집에 처 앉아가지고 반성하며 사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지. 그런데 정말 1년도 안 돼서 세상에 술을 먹고 자동차 도로에 코너링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걸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그거를 담부차가 다리를 밀어버렸어요. 다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부셔져 버렸죠. 그래 진짜 집안에다 그냥 눕혀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했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돼. 한 달이 지나니까 돈이 없잖아. 이 돈을 척척척 이게 좀 벌어와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얼마나 팍팍해요. 그때 와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기도를 물리고 싶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더니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물릴 수 없습니다. 이미 응답이 끝나버린 걸 어떻게 되돌리냐. 방법은 하나, 최선을 다해 남편의 다리를 빨리 고치도록 기도를 해라. 이제는 되돌려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데 결국 그분이요 다리가 완치되지를 못했어요. 다리를 절어요. 이게 다리를 저니까 직장에서 받아를 안 주잖아.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겨우 이제 벌어오는 게 그 고철 있잖아요. 고철.
그 고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제 다리가 좀 회복이 돼서 믿음으로 어떠한 평범한 일이라도 해서 도박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감사하며 기도를 했는데, 야, 하나님은요 다리 아프다고 복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 사람이 말입니다, 다리를 저는 게 장점이 돼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정이 많아요. 있는 고철을 다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고물상 사장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그분이요 간증을 한번 하게 달래요. 고물상 사장 되고 돈을 막 엄청나게 벌 때입니다. 그때가 고철이 막 올라갈 때라서. 할렐루야! 그 서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의 기도 때문에 2번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우리 마누라 속을 안 썩일 겁니다. 왜? 3번째 또 기도하면 아예 못 걸을 것 같아서.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절실히 느끼는데요, 내 아내의 기도대로 제가 고물상을 했는데 고물을 모으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돈 한 푼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서 제가 도박을 끊었고 술을 끊었고 담배를 끊었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멘들 안 하신 분들은 뭐지? 응? 그분이 담배를 끊는데요, 옛날엔 여러분 전자담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이 담배를 말아가지고, 나는 뭐가 계속 빨고 다니는데 용기가 안 나. 예배를 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러고 오는데, 예배 전에도 한번 피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울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 3번째 기도 바뀌면 저는 죽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사람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담배를 입에 대기도 싫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자담배 나오지요. 그 독하고 독한 담배를 피워서 무슨 내 인생에 이득이 있다고 우리가 담배를 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담배를 피신 분이 있으면 전자담배 사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끊으세요. 술도 끊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재앙이 없어요. 잠언 23장에 재앙이 술 먹는 자에게, 그런 자기 몸을 해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은 입에 대지 말고 다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이주일 씨 얘기 못 들으셨어요? 방송에서 그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갑, 많이 필 때 4갑까지 피웠어요. 결국은 폐암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방송에 누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담배 피지 마세요. 언젠가 저처럼 피눈물 나게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돼서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근데 뭘로 근거해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팩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말씀을 믿고 외치면 그대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 요 믿음이 마음에서 자꾸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계속 바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믿고 소원 아랬으면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먼저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팩트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내가 50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강단에 선포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100만을 구하고 선포했더라면 그대로 됐을 건데, 이분이 불광동에요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천막도 누가 쳤느냐? 당신이 성도들하고 친 거예요. 성도 몇 명하고 친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천막 사진 보면 다 쓰러져 갑니다. 왜? 기술자가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사각개짝 갖다 올려놓고 거기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몇 명 앞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50만 명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러고 외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저기 전도사님, 믿음은 분수대로 해야 돼요. 아니 고작 노인네 몇 명 앉혀놓고 50만 명 놓고 설교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좀 분수에 맞는,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 목사 하신 말씀이, 여러분, 비록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40년 후에는 50만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래서 그 50만 앞에 지금 설교를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 비웃었대요. 나중에 간증들 하셨지만, 왜 비웃었냐? 너무 못 먹고 이제 겨우 결핵에서 고침받고 오셔가지고 아직 정신이 덜 회복된 것 같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30년도 안 되어서 50만이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찾고 긍정적인 생각, 찾고 비전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맘만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몇 가지만 믿음으로 그리시고 상상하세요. 상상은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지지 않고 기운이 다하여 잠자는 것처럼 죽는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하라. 중요하죠? 두 번째, 내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내가 하며 사는 걸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하라. 셋째,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돼서, 믿음으로 잘 돼서 성공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하라. 나라의 모든 상황도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하라. 마지막 하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하라. 알츠하이머츠가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나이가 드시면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때문에 오는 가장 무서운 고독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대화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그러니까
이 70세 이상부터는요, 항상 친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친구? 데이트하는 친구 말고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며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가 선용을 즐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노래도 부르고, 저는 그 80세 할아버지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95세까지 기타 치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치매 한 번도 안 벌리고 기타 딱 15년 후 놓고 주무신 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되신 거예요. 전라남도 한평 석성에 가면 석성 순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작고하신 박순성 목사님이라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얼마나 영이 맑으신지 제가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시 답을 줍니다. 그분은 예수 얘기 아니면 성경 얘기 아니면 하지를 않아요, 아예.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분 장모님이 99세 10개월 99세 10개월 돌아가시기 전날 토요일 날까지 교회 앞마당에 잔디에 풀을 뽑아요. 이분이.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옛날에 드렸잖아요. 나 잠깐 들어가 쉴게 하고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의 그 자기 사이의 설교를 따라서 나는 죽는 전날까지 하나님의 교회 마당에 풀을 뽑고 봉사하다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저녁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나를 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리며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나는 믿음으로 잘 된다. 난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내 남편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내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깨어나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감사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평생에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감사하며 감사만 해봐라.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